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나오실새 종교 지도자들이 거세게 예수님을 붙잡으려 들고 그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저 시끄러운 군중을 뒤로 물으시고 옆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이는 단 12명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해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어느 시대 어떤 곳에 존재했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명절이어서 또 자리가 더 많이 좀 비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모임에 참석하신 소수의 성도 여러분,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고르고 또 고르신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특별할 것 없는 추석 명절이다 생각하면서 어디 안 가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또 출타 중이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집에서 예배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도 역시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그 가증됨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금 겉으로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금식, 기도, 절기 준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나 자신들이 경건한 자들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고귀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증되고 위선적인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 비난하신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마치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태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뒤로는 온갖 비리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앞에서는 아닌 척, 거룩한 척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그들 곁에 오신 예수님, 자기 옆에 오신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거절했고, 오히려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무엇 실수하는 것이 없는지, 말 실수하는 것 없나, 꼬투리 잡을 것 없나, 그렇게 틈틈이 악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랑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가증된 그 모습들이, 그 진면목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비밀스럽게 말한 것 조금도 감추어질 수가 없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그 죄악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직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겸손은커녕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너는 안 지키는 자다, 나는 경건한 자지만 너는 신앙이 없다, 나는 깨끗한 자이지만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형제를 판단하면서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고 그 삶은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주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4절 말씀, 너희들은 내 친구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이 다정한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들리십니까? 내 친구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이 본문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 앞에서라는 이 헬라어는 공적인 발언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판사 앞에서 증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척 가장하는 자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그의 삶을 통해 진실로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그 백성만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주님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나를 시인하면 이란 이 부분의 원어를 조금 더 쉽게 직역하면 내 안에서 고백하면 이란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고백하면, 나를 시인하면, 내 안에서 고백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사는 자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또는 죽음에 또는 차별에 그런 고통을 당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법정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곧 선교 보고를 하실 우리 문장필 선교사님 그 선교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박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이 현실은 사실은 한 번 판단을 받는 그 법정보다도 더 무서운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의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 코로나 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마음이 무겁게 조여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뭐라고 상사가 나를 갈굴까? 뭐라고 공격할까? 헐뜯을까? 근심이 되어서 출근하는 길이 참 어려웠던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일요일 교회 갔나요? 안 갔나요? 교회 갔다고요? 만약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감염되면 그거 다 당신 책임이야. 회사에 코로나 옮기려고 교회 갔냐고. 네가 배상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몇 주 나왔다가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골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그 사실을 숨기고 나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공격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박해는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을, 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참빛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여 보고 있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삶,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책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냥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말시장에서 자기 말을 팔러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보면서 말을 사고 싶은 사람이 그 멋진 말을 보고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잘 달립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마차를 잘 끕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황한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잘합니까? 주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폼이 좋지 않습니까? 그 마시장에서 그 폼나는 말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폼만 잡고 있다고 합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폼을 잡고 있다고 명마가 아닌 것처럼 신자도 겉모양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좋은 신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만 신자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룩한 주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요청에 순종하여서 귀한 영혼들, 그 귀한 이름들을 작정서에 VIP 명단으로 적어서 올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인도해야 할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또 그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